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푼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또 주의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성경은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자, 우리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주의 사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님들도 전부 다 뭐냐면 각 성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요, 막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소문이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문 내기에 힘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살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주는 이러한 기적만 있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뭐예요? 전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의 사도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14절부터 한번 봐요. 14절. 자,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19장 1절 2절.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도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경에 능통한 교회예요. 자, 우리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구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려줬어요. 우리 한번 28절을 보면 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기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이 성경적 싸움을 해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28절을 한번 봅시다. 자,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은 어땠어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하는지 유대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가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경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다. 그랬더니
바울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한 다음에 무엇을 받겠느냐?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성령 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4절 5절을 봐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알겠습니까? 직접 밤낮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 1장 14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더럽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왜 이렇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할 충만한 데 있기라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떻게 한다? 바로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그러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시다. 성령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척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느냐. 6절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책을 얼마만큼 읽어야 서기관이 되느냐. 5m의 높이의 그런 책을 읽어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으면서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갔어요?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게. 자,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동등시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3절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뭐냐면 그를 사람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자로서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결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1장,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어요?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자로 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떻게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3절을 봐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딱 집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이유가 뭐냐? 성령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아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자, 누가복음 1장 10,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종교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시니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요. 성령.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저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 왜? 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때요? 유대인의 관원만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아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긴가민가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아기일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딱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대로 한다 그랬죠.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에 보면,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정결례를 행할 때, 성결례를 행할 그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그렇게 드려지도록 했거든요. 이 성결례라는 것, 정결례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째 될 때에 그때 뭐냐면 정결례를 해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60일이 되면 성결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지금 30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저 성전에 올라가서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애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딱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보면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보고 우리 지금 손주가 외손주가 지금 70일인가 80일 됐는데 걔가 할 수 있는 것은 밤낮 우는 것밖에 안 돼. 근데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라는 거 아는 거, 여러분, 이거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알았다 이거야. 누가 알았죠? 시몬이. 왜냐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뱃속에 그 아이가 있어도 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도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한번 봐요.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들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뱃속에서 몇 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이 됐고, 예수님은 지금 막 잉태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막 잉태된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를 보면서 뭐냐면, 네 속에 구원자가 있다, 네 속에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여인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지금 금방수태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벳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도 누구요?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게 알아봤는데 뱃속에 있다 보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을 차면서 예수님 왔다고 발 차고 막 그래요. 막 차. 이 애들은요,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막 손으로 차고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말은 할 수 없잖아, 그치? 엄마 백가죽이 가리고 있으니 뭐 말한다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를 차면서 예수님 왔다고 예수님 왔다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벳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고, 자기 뱃속에 있는 6개월밖에 안 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알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도 그들은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주먹 쥐고 고백할 때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자,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하시던 때 제자들이 종류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할까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의 신이 활동을 한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미혹하고 그리고 뭐요? 변장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 4절부터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신을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거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손을 껴놓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4장. 자,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절 2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 사단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다시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며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뭐냐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해서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분 저것이 싹꿀이고 저것이 뭐예요? 정말로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분별해서 그를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거기에 유혹당해서 간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미혹하는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고요, 그의 추종자들도 다 괴율 거짓으로 어떻게 돼요? 점철되어진 존재들이니 우리를 할 수 있으면 속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거야.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서 드러내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아주 충하시거든요. 근데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와도 금방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딱 아는 거예요. 저거 거짓이구나. 그래서 막 올 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딱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님을 위하려고 아주 그렇게 했잖아요. 간사하게. 그때 주님은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보면서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그렇게 즉시 알 수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 아시죠?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런데 그는 뭐냐면은 아주 박씨문 중에 종손이야, 종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뭐냐면 조상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같이 뭐냐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청송이라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서구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아주 대단히 잘생겼대요. 진짜 뭐 반할 정도로 그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면 영화계를 싹 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멋지게 생기신. 근데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지금 얼굴 상태가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셔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가르쳤던 케어했던 그 멘토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한하게도 조의가 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교를 통해서 조상을 섬기는 일에 으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꿈에 딱 나타나서 그러시라는 거예요. 효진아, 네? 할아버지.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너는 박씨문 중에 종손이 아니니? 너는 박씨 가문을 세워야 할 그러한 자고 조상을 섬겨야 할 네가 어찌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기의 우상이고 할아버지 앞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오금도 필 수 없을 만큼 그 할아버지 앞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 왜 이러니?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네 할아버지 저도 지금은 예수를 그만 믿고 어떻게요? 돌아가서 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꿈이 깬 거예요. 그래서 아내보다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내가 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엄히 꾸짖었어. 나 이제 돌아가서 정말로 이 조상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니까 그 아내가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음날 똑같은 그 시간에 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얘야 효진아 너 지금 무엇 하는 거니?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빨리 가서 조상을 섬겨야지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빨리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할아버지의 톤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효진아 가야지. 네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하고 계약 맺자. 그래가지고 종이를 하나를 딱 주고 붓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 네가 정말로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결하거라. 손으로 어때요? 사인하는 걸 수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아서 내 할아버지 그리고 붓을 딱 들었는데 그래도 뭐요? 소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 순간 꿈속에서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이 나타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도 뭐냐면 귀신이 조상으로 나타난다. 거짓, 아까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처럼 그런다는 그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자꾸 들었으니까 교회 가다가. 그래서 딱 수교를 하려다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외쳤대요. 야,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촛물에 녹아지듯이 싹 녹아지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흉악한 짐승 모습과 거기에 막 그냥 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렁이, 그 다음에 무슨 미꾸라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흉측한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뭐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사탄이 싹 사라져버린대.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만약에 거기다 사인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뭐 지옥 자식 됐겠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 조상이 아니구나. 그것은 마귀 사탄이 가장에서 온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뭐에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죠. 여러분 그 귀신은 무엇이냐면 가장하는 존재야. 거짓말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야 제사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조상 부모로 나타나야 그래야 누구요? 자식들이 제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가 자기가 말이야 마귀로 나타나가지고 제사해 그리고 뱀으로 나타나고 제사해 이러면 여러분 거기다 제사하겠어요? 에? 아니죠. 광명한 새빛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16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6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자 22절부터 봐요.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냐면 부자와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 영혼을. 자, 부자는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음부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음부라는 게 뭐냐면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자 24절 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어디요? 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떠돌면서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사람 우리 조상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귀신이 제사 잘못 지냈다고 해가지고 뭐 동티나 따라가지고 집안 엎어먹고 막 그렇게 그런 집안들 굉장히 많죠. 산소 잘못 썼다고 뭐요? 그 가정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곳 많죠.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완전히 밟아놓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어떤 그 범죄 그 저기를 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시니까 그 막걸리 속에 뭐를 집어넣냐면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맞고 죽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를 알았냐면 아 이게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죽을 때 아내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를 죽인 거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하지 마라. 이 일을 발설하지 마라. 아들이 감옥 가.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기를 독살시키는 그 아들의 허물도 뭐냐면 감추려고 하는 거.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손들을 그렇게 짓밟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요. 16장 자 27절부터 봐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는 고통당하는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자식과 형제와 자매는 그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혈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제사 안 지냈다고 산소 잘못 썼다고 그 자손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장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박효진 장로님 그 앞에 할아버지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 목소리도 똑같아. 그리고 와서 했다 이 말. 그래야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귀신들이 거짓된 영이 와서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 그것을 딱 알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